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종교적인 사람에 대해 헛된 자기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려 하고 사실이 아닌 허구를 맹신한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무식하고 나약한 사람들이나 종교에 의지하지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물리적인 법칙을 제대로 아는 교양 있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신에 대해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하기도 하지요. 과학과 철학으로 대표되는 현대 세속주의 지식에 심취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적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믿으며 종교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흔들리게 만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정말 사실일까요? 팀 켈러 목사는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러한 현대 세속주의자들의 말이 틀렸고 기독교가 정서적, 문화적으로 가장 말이 되고 타당하며 이성적이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논증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는 먼저 현대 세속주의자들의 말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하나는 이성을 토대로 하는 세속 지식에는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뭔가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세계 너머의 초월 세계를 직관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지식,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에서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 갈망하기도 하고 그 초월 세계를 인식한다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세속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먼저 세속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은 인간의 평등성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생학, 진화론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지요? 우생학과 진화론은 유전자 결함이 있다라고 간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임 수술을 해야 한다라거나 심지어 그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인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지식이 2차 세계대전 때 열등한 민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학살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지요. 그 시대를 거친 사람들은 우생학이 과학적으로는 합리적인 지식일지 몰라도 인간에게 매우 악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도덕적 인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한 철학자는 세속 이성만으로는 인간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컨대 과학은 도덕성을 판결하거나 선악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첨단 기술의 발명품이 인간에게 선한지 악한지 판단할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인공지능의 개발이 인류의 미래에 선악의 작용이 될지 악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학기술 자체에는 선인지 악인지 이 선악 간의 어떤 판단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이 필요 없다라는 과학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과학은 우리 실제 삶에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지요. 하지만 과학만이 마치 만능 해결사처럼 과학만이 옳다라고 여기는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과학이 인간 사회를 편리하게 이끄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 사회의 올바른 인도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성을 토대로 하는 세속 지식, 특별히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체계적인 지식인 이 과학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랑, 삶의 의미, 도덕, 아름다움, 명예, 고난, 희망과 같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생의 핵심 요소를 설명해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간의 사랑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인간의 두뇌 속에 있는, 뇌 속에 있는 어떤 물질들의 화학작용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설명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사랑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자연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 세계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신이라는 초월자에 대한 인식은 인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 신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는 답이 다를지 모르지만 신을 갈망하고 신을 느끼는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죽기 시작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지요.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 앞에 자신의 세계가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생겨났고 자신의 인생이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인 육체로 아무 의미 없이 존재했다가 사라진다는 이 허무한 답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 적도 없는 무엇인가를 이토록 깊이 갈망하고 동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속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속 지식은 삶의 의미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알 수 없는 곳에서 우연히 왔다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거나 소멸해 버린다라고 믿는데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또한 인생의 중요하고도 실제하는 개념인 만족, 자유, 정체성, 정의, 희망에 대한 답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팀 켈러 목사에 의하면 인간에게 고난조차 앗아갈 수 없는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만족을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보다 사랑을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자신을 짓누르거나 남을 배제하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해주고 도덕적인 나침반을 제시하고 죽음까지도 맞설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믿지 않을 때보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현상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의 이치를 이성적으로도 더욱 잘 납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무엇이 더 고상한 지식일까요? 여러분, 이 경이로운 우주를 보십시오. 과학적 사고에 의하면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특이점으로부터 시작된 빅뱅이라는 것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우주가 아주 고밀도의 하나의 점, 특이점으로 부르는 점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한 번에 빅뱅 폭발을 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그런 사상인데요. 기존 과학의 전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무에서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생겨나는 빅뱅의 시초가 되는 특이점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가장 과학적인 설명이 바로 무에서 우연히 발생했다라는 대답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과학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부르지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처음에 물질이 무에서 나왔거나, 과학적이지 않죠, 무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원인 없이 늘 존재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최초의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에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과학은 세상의 실존을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 최초의 원인이 원인 없이 존재하는 어떤 독특한 존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모두 원인, 유에서 유가 생겨나는데 이 존재는 원인 없이
최초의 원인 없이 존재하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의 원인이자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가진 신이라는 믿음이 우연의 산물이라는 믿음보다 더욱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믿음이라는 사실, 그 사실은 우주가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의 속도, 일정한 중력, 강하고 약한 핵력의 세기, 이런 것들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우주의 수치가 거의 정확하게 지금 현재와 같아야만 유기적인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우주의 이 모든 수치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생명이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상황의 연속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나고 저런 상황이 생겨나고 이게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 단 한순간만이 지금과 같은 중력과 지금과 같은 빛의 속도와 지금과 같은 모든 환경들을 적절하게 맞추어 주어서 단 한순간만이 지구상에 생명이 출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지적 설계자가 있다는 것 외에는 우주의 정확한 이 미세 조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지적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비이성적이거나 불합리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들과 이 세계 만물을 관찰하며 내릴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특별히 우주를 창조한 지적 설계자, 자연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자로 신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초월자가 계시다, 신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그 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땅에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신구약 성경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했던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역사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혁거세가 경주에서 신라를 건국하고 주몽이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했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다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 예수님 탄생 시기보다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앞선 역사들이거든요. 한 30년, 50년 앞서서 신라가 세워졌고 고구려가 세워졌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불과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살을 부대끼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에 그 피가 튀는 장면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시기에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지요. 심지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실명까지 거론됩니다. 복음서가 거짓이었다면 그 책은 곧바로 사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인간 예수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했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증명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정말 참된 진리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 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분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수백 명에 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수백 명에 달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었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길게 돌아서 온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속주의자들의 무신론적 사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저와 여러분처럼 당시 빌립보 교회 내에는 유대 율법주의가 팽배해 있었고, 그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의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신앙을 위협받았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무신론과는 전혀 다른 사상이지만 그들의 그 잘못된 어긋난 율법주의들이 복음을 믿는 데에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었지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행위와 의식을 중시하며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할례, 안식일과 같은 절기, 음식 관련 규례 이런 것들에 집중되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던 것이죠. 할례, 절기, 음식 규례를 지키는 자들만 참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우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번이나 반복해서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즉 주의하고 경계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는 모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3가지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불결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였지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이 단어를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행악하는 자들도 같은 의미이지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것은 할례, 즉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자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그 행위만을 강조하고, 그 할례라는 의식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 즉 성령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와 헌신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 즉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3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서 봉사하며로 번역된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행위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외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 안에, 기도 안에,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풍성한 사랑, 넘치는 은혜와 충만한 그 기쁨을 경험하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자랑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게 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모든 영광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는 세 번째 모습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혈통이나 배경, 인간적인 재능이나 할례나 율법이나 의로운 행위나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 재력이나 인맥이나 어떤 우리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모두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느 율법주의자들보다 더욱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요소들을 더 많이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신뢰하는 것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첫째는 그가 출생으로 얻은 특권들이고 태어나면서 갖는 것들이요. 둘째는 스스로 성취한 것들입니다. 그는 먼저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하셨지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부모가 순수하게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증거였고 그 역시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두 아들 중에 한 명이지요. 그리고 그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도 사울이었지요. 유대식 이름이 사울인데요. 같은 이름을 가졌지요. 전쟁 때 영웅적으로 싸운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매우 자랑스러운 지파였지요. 그 다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여러 이방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팔레스타인 이 지방 출신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람어라는 것을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순수 유대인임을 자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출생으로 얻은 특권과 더불어서 자신이 스스로 성취한 내용들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실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으로 생겼을 때는 사실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처음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을 위한 정결법들, 일반 법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정결법들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정결과 성별을 매우 강조하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그 종교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오히려 그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참 아주 나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그것들을 범하는 자들을 폭력을 써서라도 차단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태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했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함께 가담하려 했었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율법의 행위들에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본문 7절과 8절에서 계산하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과거 자신이 신뢰했던 것들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장사꾼이 신중하게 세물하듯이 자신이 신중하게 계산해서 과거와 현재의 손익을 따지고 있는 것이죠. 본문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계산하다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계산하다는 말이 어디 나오지?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서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할 때 여기다라는 단어가 이 원어를 직역하면 계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익이라는 말과 해라는 말도 마치 대차대조표에서 이익과 손해에 해당하는 이런 것을 구분하는 회계 용어입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이나 자신이 과거에 자랑했던 것들과 지금 현재 자신이 믿는 바를 달아보고 계산해봐서 이익과 손해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얻은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실 앞서 자신이 신뢰한다라고 말했던 순수 유대인 혈통이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것 등은 자신에게 실제로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부심을 갖게 만들었고 자존감을 높여주었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 자랑거리들을 저울의 한쪽에다가 놓고 저울의 다른 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유익을 달아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모두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자신을 구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죠. 자기가 자기 의로 구원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을 찾는 일에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자기 의가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 난 사실 남에게 해코지 한 것도 없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착하게 잘 살았어,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들은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 그렇게 보통 착하게 사셨던 분들,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았던 분들, 그런 분들을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가 자기도 모르게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물론 거짓말 좀 하기도 했고 남을 미워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저 살인자처럼 저 사기꾼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굳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인간이 그 존재 자체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 수준으로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존재 자체가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의 죄인됨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어떤 행동을 했나, 이런 것들을 주목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그 밝은 영광의 빛 앞에 서봐야 어둠 가득한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끗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봐야 나의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더라도, 아무리 나의 의로,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더러움과 모든 추악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 이어서 보시면요,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것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철저하게 진리를 선포하시면서도 사랑의 태도를 잃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면서도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진리의 가르침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융통성 있고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들, 그들을 대하실 때 그들의 성품에 맞춰서 마르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우는 마리아 곁에서는 말없이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으셨고 늘 겸손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삶의 의미, 풍성한 만족, 진정한 자유, 올바른 정체성, 확실한 정의, 허상이 아닌 실제적인 희망 자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오직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만나서 그분을 체험으로 아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셔서 얻게 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을 거만하게 만드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의로워 보이는 이 허상이 아니라 추악한 우리 원래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지식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고 죄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쓸모없고 잊혀지는 무가치한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무한한 가치를 지닌 지식이지요. 따라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전에는 그토록 소중했던 보물상자, 식료품들, 값진 물건들이 오히려 배가 풍랑을 이기는 데에 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풍랑 속에서 배가 파손하지 않고 앞으로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무게를 줄여야 하는데요, 생명을 얻기 위해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보물상자들, 값진 물건들, 그 무거운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배를 가라앉게 하고 그래서 생명을 잃게 만드는 물건들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울의 한쪽 접시가 내려가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할 자기의 의는 가벼워집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굴레와 속박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될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이 현실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세상의 어떤 지식도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인생의 허무에서,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게 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이지요. 오늘도 그 예수로 충만한 삶, 그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이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지식도 우리에게 줄 수 없었던,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했던, 너무나도 허무했던 그러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삶의 의미와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로 충만한 삶, 그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전부인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답을 얻고, 진리가 없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얻으며, 생명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얻고,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을 얻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 되심을 그들에게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지식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저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 직접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가 전부인 인생,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